통해서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실제로 주는 메시지 보면 이제 치유 메시지가 많아요. 치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밋을 이뤄가는 언약의 여정을 쭉 설명했죠. 4명의 족장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볼 때 이 내용을 좀 우리 잘 붙잡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능력 인생. 다시 말하면은 어떤 다른 힘, 세상과는 좀 구별된 힘, 그 힘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인이고, 이 힘을 놓치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응답이 없어 보이고 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열쇠죠. 그래서 그 능력 인생의 키는 뭐냐면 24시입니다. 그리고 집중. 이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와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24시만 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능력 인생의 모습이 뭐냐면 규모예요. 규모를 갖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규모냐? 영적인 규모죠. 영적인 규모가 있는 사람은요, 세 가지를 늘 중심으로 집중합니다. 그게 뭔 집중합니까? 일단 말씀에 집중합니다. 특히 말씀 중에도 뭔 말씀이겠어요? 강단을 놓치지 않죠.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강단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집중하죠. 그리고 전도에 집중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영적인 규모를 세우는 열쇠예요. 그리고 맨날 듣던 얘기 아닙니까? 다 아는 거고. 근데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응답을 못 받아요. 이 차이거든요. 왜 그러냐? 뭐의 차이 같아요? 오직의 차이예요. 집중했는데 오직이 됐냐? 대강했냐? 안 하고 있냐? 이 차이거든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잡았으면 그 하나하나를 좀 집중하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강단 말씀 우리가 잡고 사실 다락방 복음 메시지 거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하냐? 강단 말씀을 녹취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거기에서 흐름을 따라가는 그게 집중이거든요. 그리고 도전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강단의 말씀 흐름을 내가 누려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은 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내가 꺼내서 인출하지 않으면 내 돈 아닙니다. 평생. 내가 평생 모으기만 했어. 그러면 부자라는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하나도 누림이 없는 거야. 그거 꺼내갖고 쓰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돕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누림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내 거로 만드는 누림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갱신해야 돼. 내가 틀린 거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거기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갱신하고, 갱신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갱신하려면 도전을 해야 되죠.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규모 다음에 우리가 삶의 규모도 필요하다.
삶의 규모 이 갖춰야 되는데 이게 누림이 제일 중요하죠.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갱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내가 전문성, 달란트에 대한 규모가 필요한 거야. 전문성. 이게 돼야 후대도 살리고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규모를 갖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업도 되고 또 이게 하나의 미래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규모가 하나의 능력이라고 평가받아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능력이 있다. 그럼 무슨 능력이냐? 영적인 능력, 그 다음에 삶의 능력, 전문성의 능력,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종합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 보면은 뭔가 좀 응답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전도자구나,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 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구축돼서 이미지가 돼버려요.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응답이 나오고 이러죠.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참된 능력 인생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어떨 때 능력을 갖춘 인생이 되냐 하면요, 내가 갖춘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어떤 나의 삶의 영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보세요. 이제 이거를 내가 해석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다면 여유가 있어. 왜요?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로 판단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근데 문제가 아닌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1차적으로 만족해버려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능력하게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응답으로 보였을 때가 언제냐면은 위기라는 사실을 느꼈을 때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할 때 그 사람들이 초라해 보인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별 문제 아니거든요. 무슨 돈이 없든지 아니면 병이 걸렸든지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기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족해버리면 돼요. 문제 없잖아. 뭔 문제냐. 이게 첫 번째 태도야. 만족하는 태도. 그때 능력의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거 뭔 문제가 되냐. 내 삶 만족해, 행복해. 만족은 행복이거든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능력의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아요.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은 좀 평안해 보인다. 뭔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능력 인생의 두 번째는 초월하는 인생입니다. 초월. 나를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솔직한 얘기로 현실에 쫓기는 사람이에요. 못 뛰어넘죠. 왜? 그게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절대로 그걸 인정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초월하지 못해요.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알고 보면은. 몰라서 그러지. 그게 정신병이에요. 계속 이게 무슨 갈등이라고 하냐면요, 양면성 갈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노 조절 억제 장애 이런 거, 어떤 결정적인 장애,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와요. 뛰어넘지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본인은 모르죠. 근데 다 여기서 나와요. 만족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이 능력이 있는 거 없고, 여기 결정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거 다 별거 문제 아니에요. 전혀 문제인데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만족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모든 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단계까지 가면 능력자가 돼요. 무능력 인생은요, 모든 것이 불만, 그리고 초월이 아니라 그냥 거기 잠겨 있어요. 그냥 거기 가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절대 불가능 인생입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능이라는 게 뭔가, 가능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고 만족하고 초월하고 절대 가능. 그 절대 가능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한테만 오면은 가능으로 바뀌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가능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 갖고 알겠어요? 이거를 무슨 설득해서 알겠어요? 하나님 성령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렘넌트 교육할 때도 똑같아요. 그 아이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단지 뭐가 없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볼 때 모든 게 불만이고요, 초월하지 못하고요, 가둬지고, 그 다음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상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우상 같은 거 잡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좀 바꾸면 돼요. 다 되는 거 아니냐, 만족하고 이거 다 응답 아니냐, 그러면서 초월해버리고, 그러면 뭐 문제될 건 뭐냐, 모든 게 가능하고 이래도 버리면은 현실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변화됩니다. 가능으로. 이게 능력 인생이에요. 그 성경 속에서 이거 안 되면은 계속 갈등합니다. 왜? 내 중심으로 생각 계산 다 해버리거든요. 안 되는 게.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 속에서 가지는 것이 뭐냐, 진짜 능력이 뭐냐, 정말 제대로 된 능력은 이거 가질 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할 때, 그 사명이라 그러죠. 이거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자기 중심 되면 사명 감당 못 합니다. 사명 감당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단계가 올라가야 돼요. 영적 단계가 굉장히 높죠. 사명까지 감당할 정도 되려면은 벌써 뭐가 다릅니까? 복음 체질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됩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립니다. 이게 벌써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명 감당할 정도 되려면 이거 돼야 돼. 2단계까지.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 전달자. 그러면서 잡은 것이 뭐냐?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 이걸 언약으로 잡고 있죠. 이게 이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거를 별다른 거 아니지만 여기서 결론을 딱 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면은, 자, 영적 유산을 후손에게 전달하자는 거예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제 죽어요. 죽으면서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야곱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축복권이 있고 미래에 대한 이제 그 능력의 건세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갔어요. 자, 본론은 뭐냐? 부모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냐? 이거 돼야 돼. 지금 야곱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기도하는 언약을 전달해 준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요, 일단은 뭐가 있냐? 영적인 힘을 가져요. 왜 부모가 기도해야 되냐? 영적 힘을 소유합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오는 거야. 영적인 힘이. 그리고 그 상태에서 딱 예언하면 그대로 성취되죠. 영적 힘을 소유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부모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부모에게 함께해요. 하나님 축복이 함께 보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니까 하나님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이 부모의 축복한 대로 성취됩니다. 부모가 축복하면 그대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무섭죠? 축복한 대로 성취돼 버려요. 왜? 영적 힘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그 애들한테 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너는 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어렵지만 너는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아이들에게 힘을 조금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주고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을 끄집어내주고 이걸 이제 계속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애들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화난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축복 전달 못하면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 보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 비록 대제사장인데 목사 중에도 최고 아주 월등히 뛰어난 대제사장. 목사 중에 목사인데 그 아이들 2명이 비참하게 죽죠. 그런 결과가 나요. 그리고 사울 왕 이런 사람도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 가정에. 또 유대 민족들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 저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겁도 없이 그렇게 막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 다 이렇게 해서 실패자들이 됩니다. 유대.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돼.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 하는 거. 기도하는 부모.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애들 놓고 꼭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늘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거 해줘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 아이가 예수 안 믿어도요.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보는 아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막 기도해 버립니다. 내 욕심대로 그렇게 불신앙하는 거 합니다. 하나님 애가 저 모양인데 어떡하지? 이런 수준이 돼 버린다고 걱정하는 거지. 그게 기도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기도를 자꾸 해줘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 신앙을 가진 부모가 되면 아이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뭘 결정해야 되냐? 복음을 이길 상황은 없다. 복음 이길 불신앙은 없다. 복음을 이길 환경은 없다. 이거 결론 내셔야 돼요. 복음 이길 거 없어요, 세상에. 근데 아이는 지금 안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도 복음 이길 어떤 세상의 문제도 없다. 이 결론 내면 승리합니다. 헬렌 켈러도 승리하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도 승리했습니다. 복음 이길 사람은 없어요. 복음 이길 환경은 없습니다. 복음을 이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딱 그거 결론 내고 시작하시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해야 할 이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그 언약을 왜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냐?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계획인데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거를 꺾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시간표 따라서 나타납니다. 시간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왜 전달해야 되냐?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언약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언약과 복음 이길 수 없어요. 자꾸 불신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아이는 못 살릴 거다. 이렇게 망가진 아이를 어떻게 살리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공중에 달아매고 돌아가게 만드신 분이요. 지금 그것도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만든 그 기계도 지금 다 망가지고 고물 다 돼 있어요. 근데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래전에 만든 그 지구를요, 하나님 똑같이 옛날에는 지금은 그대로 돌리고 있다니까. 매일 그런 하나님이에요. 뭐가 문제돼요?
우리는 500년 전에 만든 물건도 지금 다 녹슬고 부서지고 훼손되고 남아있지도 않은데, 남아있어도 그 작동도 안 돼요. 다 망가져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는요 여전히 똑같이 돌아요. 하나도 정교해가 하나도 틀리지도 않아. 그런 거 인간이 못 만들어요. 근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지금도 돌리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 어떡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조건 다 들이밀고 인간이 이렇게 환경을 망쳐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막 천사가 지구를 돌리는 관리하는 천사가 있는데 보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도 불을 떼고 이산화탄소 많게 하고 이 지구 우리가 하루에요 한 달에 먹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양이 우리 그 카드 있죠. 카드 있잖아요. 국민 카드 무슨 카드 신한 카드 그 카드 한 장을 한 달에 한 장씩 먹는데 우리가 카드 한 장 분량을 한 달에 한 장씩 먹는데요. 뭔 말인지 몰라요? 1년에 12장 10년이면 120장 100년이면 1200장을 먹고 앉아있어. 그 카드를 뭐 좋다고 그러고는 살아있다고 지금 눈이 벌떡해가지고 병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인간이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땐 그런 거 아니었는데 얼마나 석유를 뽑아가지고 난리를 펴놨던지 하루에 계속 마시고 있는 거 우리도 환경 저걸 하면서 그거 부분이겠어요. 공기 속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 완전하게 만들어놨는데 다 깨놨어. 오존도 다 깨놓고 그래가지고 자외선 엄청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바닷가 사는 사람들 특징이 늙었어요. 한없이 40대 50대가 60대 70대 할아버지 같아요. 보면 내가 그 해군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가판에 할아버지들이 다 있어. 머리도 허옇고 얼굴도 주름이 막져 있고 가판장 이런 분들 상사 뭐 이런 사람들요 딱 보면 한 70대 할아버지 같아요. 거기서 전부 그 일하고 있다니까. 왜 그런가? 늙어버려요. 다 깨갖고 그래.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다 깨갖고.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1000년 만년 그 물건 그대로 작동도 못 시켜요. 다 녹슬고 망가지고 다 그래 됐어. 지구는 안 망가져요. 그렇게 험하게 했는데도 여전히 돌아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조금 해놓으니까 과학적인 걸 아니까 야 참 대단하다 이러지만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뭐 하신 게 뭐 있는데 이래 나온다고. 우리 집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 한 칸 마련도 안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애 학교도 좋은데 못 가고 이 수준으로 지금 애들 보고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응답이라.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응답이요. 매일매일 오늘 또 공짜로 수억 원어치 공기를 마시고 살았다니까. 공짜로. 그러고는 고마운 줄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오늘 하루 마신 공기값 돈으로 청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갚아 평생.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을 막을 수는 없고 언약을 막을 수는 없고 하나님 능력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딱 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100%다 성취됐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이게 막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딱 다 성취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부모의 내용대로. 자, 루벤 있죠, 루벤.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루벤. 루벤 그 응답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침상 더럽혔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 이제 아버지 그 처벌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됐죠. 얘는 이제 제꼈어요, 하나님. 얘는 안 돼. 그 다음에 이 루벤 지파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또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명의 아들 있잖아요. 처음에 루벤하고 이제 동생들이 딱 있는데 전부 다 아버지 말 거역했어요. 그래서 레위도 막 그쪽 하몰의 아들 주장 죽이지 말라는데 가서 죽여갖고 이제 결국은 제외됐죠. 마지막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요, 이 8절 12절 나오는데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죠. 메시아가. 그래서 루벤은 장자권을 요셉하고 같이 나눠 가집니다. 장자의 축복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을 두 배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장자니까 행사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재산을 가져갔어요. 두 배.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 몫을 찾아가는 걸로 가져가고, 유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축복을 받아가요. 나눠졌어요. 두 가지가. 근데 둘 다 장자권을 가져간 거예요. 루벤이 가져야 될 것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정 가문의 지도자가 된 것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두 몫을 차지한 것은 요셉이 됐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유다는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런데 실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실로라고 봐요. 예수님이 실로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전체 형제들 그 전체를 다스린다 그러죠. 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규는 왕의 지도하는 왕의 지팡이를 규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홀이라 그래요. 규와 홀이란 말이 있잖아요. 왕권을 나타내는 게 유다에게서 그것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다가 전부 그 실제적으로 영적인 왕의 노릇을 했으니까 그 가문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유다를 통해서 성취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자, 그러면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중해 해변 나사렛에서 시돈까지가 전부 이 스불론 지파의 영역이 됩니다. 이 말씀 한대로 그대로 돼요. 거기는 해변가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은 이름이 뱀이에요. 뱀 뜻이. 단 지파는 뱀이라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제일 먼저 우상숭배한 그 사사시대 북왕국에 보면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신상 섬기는 거 하는데 단이란 곳에서 해요. 그럼 결국은 단의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짐승을 가지고 만들었던 제사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뭔 말이죠? 무당이란 뜻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제사장이 아니고 짐승을 가지고 섬겼던 제사장, 이 말은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이 모세의 손자란 말이에요. 이 모세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그 손자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어요. 이게 지금 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앙을 줬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 단. 자, 그 다음에 이사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토지를 경작하고, 이 이사갈 보면서 이제 이 암사자 같다고, 용맹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이제 성취되고요. 아셀 지파는 뜻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겜 쪽에 이제 그 지방을 이제 이렇게 공략하고 이렇게 침략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굉장히 용감한 지파예요. 그리고 납달리는 갈릴리 북서지방의 비옥한 토지를 차지합니다. 그 전부 다 이 얘기했던데요. 그리고 베냐민은요, 성격이 포악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별명이 물어뜯는 이리,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 베냐민은 상당히 굉장히 용감하고 포악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갖고 그대로 성취돼요. 여기 보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말했던 그대로 다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속에서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비록 지금 잘 못하더라도 자꾸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뜻대로 제일 잘 안 되는 게 자녀 아닙니까? 이제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우리 세 번째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쭉 언약이 쭉 나오는데, 창세기 언약에 이제 그런 중심에 있어가지고
무슨 언약이 좀 기록되어 있냐? 우리 창세기에서 창세기 언약은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축복해 줍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이 창조의 내용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에 대한 내용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표를 창세기에서 기록했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창세기에서 계속 강조한 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지금 오늘 이 49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이 묘를 어디다 쓰라고 했어요? 막벨라굴이라는 곳에 가라. 그것은 바로 에브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산 땅이다. 언제 땅을 샀냐? 사라라고 하는 그 아브람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겨우 얻었어요. 그 전에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줄 때 25년 걸렸지만요, 땅을 줄 때는 더 걸렸어요. 훨씬 더. 왜 그러냐? 65세 때 라헬이, 사라가 가나안에 들어왔죠. 아브람 75세 때 가나안에 들어왔죠, 처음으로. 그런데 죽을 때 언제 죽었냐? 127세 때 사라 죽었어요. 그럼 몇 년 만에 땅 얻었냐? 67년 걸렸어요. 이삭 얻는 데는 25년밖에 안 걸렸지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 땅 주는데 67년 걸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 생각하면은 거짓말 아니냐 말이지. 하나님 약속해 놓고는 왜 땅 한 병 안 줍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오죽 귀했으면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우물 하나 샀는데 그게 맹세 우물이에요. 야, 이제 너하고 나 친분 맺고 침밤하지 말자, 이랬잖아요. 그 맹세 우물을 얻는 게 겨우요, 진짜 오랜 세월 지나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막벨락을 얻는데 67년 걸렸어요. 이거 생각 안 하고 살면은 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으니까 자기 땅 됐겠지. 안 됐어요.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반드시 성취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누구도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 민족 거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된 주제가 뭡니까?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라. 나의 유고를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에 지내라. 계속 그 언약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는 언약이 바로 237이라는 언약입니다. 세계복음 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전달, 이게 237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 후손에게 이거 전달해줘.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렘브란트 후손에게 언약을 전달해주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축복해주라. 자녀를 축복해주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뭐냐? 가나안이라는 237. 우리의 열조에 묻힌 그 막벨라굴로 나를 장사 지내라. 이것이 영적 유산을 남기는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 성도님들도 간단하지만 우리가 능력 있는 이 인생이 돼야 되고, 이런 언약의 흐름 속에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에게 마지막 가나안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언약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자녀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현실만 바라보고 장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이길 자가 없고 복음 이길 환경이 없고 복음을 능가하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237 나라 살리는 언약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후손도 살고 자녀들이 천대까지 축복받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